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친숙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마치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위엄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위엄과 영광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다시피 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 서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높은 산 위에 흑암처럼 빽빽한 구름을 동반하시고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직접 자신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들은 덜덜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을 것 같아 무서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첫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계셨습니다. 이 구름은 특별한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알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볼 수 없도록 가리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구름 속에서 어떤 윙윙거리는 소리가 난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자연 현상으로 소리 난 것을 기록자나 제자들이 말소리로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혼자만 환청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 산에 있었던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니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분명히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훗날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그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을 주실 때 그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째서 나타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줄이면 베드로 때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바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 즉 요한과 야고보는 정말 정신없이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고나여 졸다가 라는 표현은 사실 좀 약한 표현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자들이 잠을 확 깰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가위 눌린 꿈을 꾸면서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버둥대다가 잠에서 벌떡 깨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잠에서 확 깼습니다. 무서운 꿈 때문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채와 누군가 두런두런 말씀을 나누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깨어보니 예수님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며 입으신 옷도 햇빛처럼 희게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두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자세히 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여기서 잠시 의문이 생길 만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탁 보고 알아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점에 대해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으므로 궁금해하거나 의문을 품지 않고 그대로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궁금증이 없으니까 더 설명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말씀하지 않은 것을 더 알고 싶어하는 정말 이상하고 묘한 경향을 지니고 있기에 제가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전혀 설명을 안 할 경우에 이 궁금함에 마음이 뺏겨서 설교에 집중하지 못할까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알아보았을까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성경에서 바로 이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설명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설명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시도해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모세나 엘리야에게 베드로가 알만한 어떤 표시가 있거나 베드로에게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계시해 주셨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다른 의견은 그를 자연스럽게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 그려있는 그 남성과 여성이 누군지 압니다. 아, 이분이 세종대왕이구나, 이분이 신사임당이구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이분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종류의 그림들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든 자신들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후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상상을 하든 뭘 하든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려서 전하게 마련합니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찬란하던 때이므로 그림을 비롯한 모든 예술 작품이 적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문학작품이 발달한 시대라면 당연히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미술작품도 발달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보아도 최소한 자신들의 위대한 조상들의 모습을 그려서 전할 만한 예술적인 의지와 실력이 있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비록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이나 기타 여러 선지자를 그린 그림들이 있을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들을 통해 위대한 선조들의 모습을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신하들이 말한 특징을 듣고 그가 곧 엘리야 선지자일 줄 압니다. 그는 털이 많은 즉, 다시 말해서 털을 입은 이런 말인데, 털을 입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웠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즉각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화가들은 엘리야의 활동에서 그의 성격을 엿보고 그런 외적인 특징을 찾아서 엘리야를 그럴듯하게 얼마든지 그려냅니다. 화가들의 재능이 어떤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진을 하도 보아서 조금 다른 사진을 보면 저거 예수님 사진이 아니라고 할 만큼 아예 정해진 사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도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알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제안을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환상적인 상황에서 할 수만 있는 한 좀 더 오래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33절 앞을 보면 그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할 때 이런 제안을 해서 그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도 여기에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제안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 좋은 것이 나쁜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의 앞부분에 이 말할 즈음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금방 말한 그 내용을 베드로가 그가 말하고 있는 중에, 이게 원문의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에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째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나타나셨습니까? 이는 베드로가 더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34절의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34절에 구름이 와서부터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 직역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갈 동안에 두려워했다. 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3번 나옵니다. 우리말에서는 저희를 덮었다. 저희 하나만 나오죠. 저희가 무서웠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들이 3번 나옵니다. 다 똑같은 그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긴 설명을 생략하고 상황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습니다. 저희를 덮었다. 이 말이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덮었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동안 밖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얼핏 보면 다 그 세 제자 같은데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하셨음을 상징하는 구름 속으로 세 제자를 들어오게 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로 세 제자가 들은 음성은 35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우리말에는 그냥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랬지만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음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 제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구름 밖에서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셋째로 3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나서 구름과 함께 그 속에 들어갔던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그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이 사실은 그 세 제자가 구름 밖에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제 생각할 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제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어째서 베드로가 말하는 도중에 말을 끊으시고 자신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베드로의 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베드로의 말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33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가 좋사하니 초막서서 짓겠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보겠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하나는 예수님 위에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짓겠다 하는 이 쉽고 분명한 말을 베드로 자신이 정말 몰랐을까요? 뭐 쉽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한 발을 잘라냈습니다. 또 한 발을 잘라야 할 상황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와 그의 친구가 고민하고 있는데 병문안에 따라왔던 다른 친구가 말하기를 병문안 왔던 다른 친구가 말하기를 까짓거 잘라버려 뭐 이판사판이지 뭐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책망조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냐? 이 심각한 상황에 그렇게 쉽게 말하냐? 이런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은 그렇게 잘라버려 한 사람이 자기 말 뜻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의미입니다. 33절의 뒷부분의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심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특사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에 여기 있으니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누렸으면 한다는 요구가 가당하겠습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잔치국수 한 그릇 맛있네요. 고명 많이 올려서 한 그릇 더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민망하고 그릇된 일입니다.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신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말을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이, 베드로가 해야 할 일, 물론 두 제자도 포함해서 할 일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가 좋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두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타협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주 분명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야만 하는가?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반드시 그의 말씀에 따라야만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생각하다가 찾아낸 것이 이것인데 얼마나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좋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 왕이 있는 중동의 어떤 나라에서 그 나라 군대의 사병 몇 명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 나라의 서울로 나왔어요. 그런데 마구 소리 나는 쪽을 보니까 별을 4시나 달고 있는 군인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사병들 앞에 이르자 그 별 4단 군인의 부관인 장교가 그 사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장차 왕이 되실 왕세자이시다. 그러니 이분의 말씀대로 따르라.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네요. 그러면 이 사병들은 이 높으신 분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왕세자라는 사실만 알았을까요? 이미 왕세자는 별을 4시나 달고 있는 군인이라는 사실도 눈으로 보았으니까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그를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3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전에 이미 30절, 32절, 32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눈으로 보아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의 앞부분인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작년도 5월 달에 하늘의 특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지금은 연결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몇 차례 말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본문 31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별세 하실 것, 별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별세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별세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31절에 주는 느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하시는지 그저 죽는 것뿐이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31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해야 할 그의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었다. 원문을 그대로 썼어요. 엑소도스. 원문이 우리말과 보이는 중요한 차이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냥 별세라고 표시하지 않고
그가 곧 성취해야 할 엑소도스라고 말했다는 점이에요. 엑소도스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장소에서 떠나거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애굽에서 나간다는 의미로 출애굽의 뜻으로도 사용되었고 히브리서 11장 22절. 아예 헬라어로는 출애굽기를 뜻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엑소도스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성취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나 마을로 가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떠남이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성취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려는 것은,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바대로 예루살렘에서 심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 구원의 일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 구원의 일을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말입니다. 출애굽이란 단순히 애굽의 경계를 벗어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며 노예로 살다가 그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해주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게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앞으로 행하실 자신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항상 출애굽을 기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1장 16절에 그의 하나님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훗날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항상 기준점은 출애굽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일 고난받아 죽으신 데서 그냥 머무르면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살아나셔서 하나님에게까지 이르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엑소도스란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의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떠남은 진정한 의미에서 옛날의 출애굽을 온전히 성취하는 새로운 출애굽 사건입니다. 따라서 엑소도스라는 말을 단순히 떠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역의 성격을 훨씬 잘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종들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닭이 유정란을 품고 있는데 그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달걀이 제 역할을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지 않으시면 구약시대의 모든 구원 활동은 그저 병아리가 되지 못한 달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구원사역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엄청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가 이루셔야만 하는 궁극적인 출애굽을 성취하도록 격려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과거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말을 따랐듯이 이제 새로운 출애굽 때는 제자들을 포함한 하나님 백성이 자신들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옛사람이냐 새 사람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옛 지도자와 새 지도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두 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 일꾼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사환과 집 주인이신 아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 종을 부리고 있는 시대, 로마 시대,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여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그분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순종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또 덧붙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내 아들이다. 35절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택하여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택하시기 때문이고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6절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이든 본 것이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본 것을 명하시기를 죽으시고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까지 하지 말라니까 금방 예수님 말대로 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절대 말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모든 사실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복음의 비밀을 잘 간직하고 있었다 해도 그 비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실이 드러나냐?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51절에. 굳게 결심해요. 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도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무슨 짓을 벌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 다툽니다. 참고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1절. 어째서 이렇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살아나심 의미에 대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정리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삶과 복 모든 것이 이분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졌듯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그분께서 하신 말만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 자신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올바로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바로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짓 합니다.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귀로 듣기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경의 글자만 읽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 글에 담긴 의도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그 신앙의 분량만큼만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등한시하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려는 일마저도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교회만 잘 되려는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내려놓고 이 땅에서 번영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생각하는 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난, 이 고난은 우리 삶에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내게 맡기신 재물, 이 모든 것을 어째서 내게 주셨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남들을 위해 떼어놓고 사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고난을 회피할 것이고 공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도 차츰 잃어버려서 겉모습과 입만 살아있는 쭉쟁이 신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건만 우리는 땅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서 세상에 큰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자신의 삶에서 작은 촛불이 되는 일을 또 소금 몇 알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